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오후 한 10시경에 미국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타계했다, 서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94세 향년 장수하셨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국장이 치러졌어요.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죠. 이제 그 예배에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지금 현직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했고 많은 이제 그 귀빈들 이제 외국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분의 그 죽음을 놓고 이제 세상에서 평가들이 참 많은데 유독 이제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예를 들면은 그 미하일 고르바조프라고 아시죠? 그 예전에 90년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러시아 대통령, 소련 대통령이었죠 당시에는. 그분과 이제 관계를 맺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위 냉전을 종식시켰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서로 냉전이 끝났어요 그때. 그동안에 팽팽했던 냉전이 끝나게 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조지 H.W. 부시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현재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지만 또 한국의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분들이 또 이분 심지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지금 대통령이시죠 러시아에. 그분도 이분에 대해서 호평을 했어요. 호평. 그러니까 전부 다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뭐 죽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들에게 어떠세요? 이분의 죽음이 역사에는 남아 있고 뭐 냉전을 종식했다, 뭐 냉전이고 열전이고 모르겠다. 우리가 냉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이 죽음이 역사에는 이렇게 이분의 업적이 남아 있고 역사에 기술되어 있어요. 미국 역사책에,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장례식에서도 기록이 되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그렇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정치하지 않으신다면 정치도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별로 의미도 없어요. 무슨 본인이 대단하다고 거기 감히 이런 정치 앞에서 뭘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이거는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논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죽음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접하다 보면은 작은 사람의 죽음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크다 작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저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로는 저희가 이제 죽음을 잘 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저희 주변에 한 1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2주에 한 명씩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죽음을 맨날 느끼며 살겠죠. 나는 매번 죽음을 느낍니다. 하나의 슬픔이 가실 때 또 하나가 죽으면 또 슬픔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죽음을 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희는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 간격이 그렇게 이게 좁지 않고 굉장히 길죠,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사람의 죽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보통 작은 사람들, 소시민들이 죽는 것은 나오지 않죠 뉴스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누가 죽는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뭐 그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들이 죽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이분의 업적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시 대통령, 이분의 이 업적이 그의 죽음을 막았습니까? 막지 못하죠. 그리고 이 수많은 칭찬들, 뒤에 나와 있는 호평들이 그에게 그의 죽음의 의미가, 그의 개인적인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뒤에 있는 그의 후손들이나 역사에는 평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분도 결국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난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 역사를 누가 기억은 하지만 이분이 죽은 이후에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느껴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도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저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의 의미, 그것을 어떤 것으로든 찾으려고 해서 종교가 생겨났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죽음 이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또 말해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뭔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막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삶도 크지만 삶보다 더 큰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과 삶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치 본인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찾는 어떤 죽음의 의미보다는 세상에서는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시 대통령이 죽음 이후에 있는 수많은 평가들이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도 죽음 이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그것이 세상에 갖고 있는 상상의 생각의 모든 생각의 한계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내지는 신실하심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죽음에,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함이죠. 이것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흐름으로 보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거의 99%. 그래서 다윗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두 가지 유사한 부분을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로 가기 전에 다윗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저희 본문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 그 말은 소망을 내가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겠다, 하나님을 갈망하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여 이 시편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요, 17절하고 18절에 나오는데, 먼저 17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연관을 갖고 있어요. 5절하고 6절은 다윗이 뱃속에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요 세 시절을 말해요. 그 세 시절의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요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어려서부터 그에게 교훈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다.
즉 그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 앞에서 5절 6절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7장 34, 35,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언제 했던 말씀일까요? 다윗이 자기 형을 비롯한 이스라엘 소위 군대라고 하는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블레셋에 등장한 장수 3m 키의 키를 갖고 있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발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을 주고 입으라고 했죠. 이거 입고 나가 싸워라. 근데 그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양을 치면 살았는데 그때 사자와 곰을 상대한 적이 있다. 사자와 곰이 나와서 양을 가져갈 때 나는 그에 따라가서 그의 입을 찢었고 그리고 그를 쳐 죽였다. 근데 그때 사용했던 게 뭐예요? 물맷돌이죠. 물맷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사자와 곰도 쳤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 키가 3m짜리인데 저것도 동물이라는 거예요. 짐승. 저 짐승 내가 당장 똑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인간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참지 못하여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가 소시적에 아까 말씀드린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날 때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그 삶을 관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여 이 다윗은 또 하나의 동물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칼을, 그 큰 칼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그가 키가 더 큰 다음에는 그 칼을 가지고 전투를 했어요. 그 정도로 키가 컸는데 그 전에는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사람으로 이제 보편적인 사람으로 예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17절에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근데 그때 보면은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장수로서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 힘을 갖게 되죠.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18절에 가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18절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까 앞에 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늙어 백수가 된다 하는 거죠. 백발, 그 하얀 머리가 될 때에도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미래형. 근데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의미적으로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싸움 잘했을 때만 함께하지 마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힘이 다 빠져버린 나에게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셨는데 속된 말로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나가지 않을 때도 이제는 삶이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그것을 전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내가 입을 열어서, 그렇죠? 싸움을 통해서는 더 이상 못하겠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하여, 또 어떤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벌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실해요. 왜 성실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잘났을 때나 잘나 보일 때나 못나 보일 때나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의 삶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으로 저희가 찾는다면 이제 오늘 시편의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이 비파와 수금을 잘 탔죠. 근데 그것을 잘 탔던 다윗이 비파와 수금이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시편에서 연달아 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윗이 그것을 쓸 때 보면은 이제 시편 57편에서 쓰거든요. 근데 그 시편 57편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노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뭐가 잘 풀리고 괜찮아지는 상황 속에서 뭐 궁전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7편의 배경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배경은 이래요.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 있고,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예요.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라니까요. 근데 지금 노래할 분위기입니까? 노래하면 안 되죠. 지금은 울어야 되고 땅을 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뭔가 이게 뭡니까라고 불레임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정말 속된 말로 미치광이와 같이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서 시편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도망하였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때하고 흡사해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지금은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때는 전쟁할 수 있는 젊을 때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자기 자녀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건가 서로 세력 싸움하고 세력 다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을 갖고 있을 때, 지금 힘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근데 그의 믿음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도 죽을 맛이었는데 이 시편을 썼다면 지금도 죽을 맛인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될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역사가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그걸 좋아하고 막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23절 그 중간에 나오는 주의 성실이에요. 주의 성실. 오늘 제목이죠. 신실하심 또는 성실하심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뻥뻥 이루시니까 놀랍다 하고 다 찬양합시다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하죠.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한 통 내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통 낼게. 그거 누구나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조명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조금 더 설명을 달자면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그가 보는 것은요 현상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거 뻥뻥 잘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푹 기가 죽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업앤다운 되건 말건 관계없어요. 항상 스테디한 거예요. 쭉 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바라보는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기가 건강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함께 하지만 지금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에도, 가정이 평안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가정이 힘들 때도 함께 하고, 하는 일들이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셨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이에요. 항상 일정하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어떤 역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걸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도 함께 했었지만 지금도 함께 해 주십시오랬던 그 고백을 다윗이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내가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으로 동행하신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고백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갈라놓아요.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왔건 관계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 다음 삶에 대하여 어떠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갈 때 자기의 유언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 관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에다가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성에 가서 저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장례를 경험한 시간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굉장히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관에다 이렇게 그 주검을, 시신을 넣기 전에 노잣돈을 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그 필요 없는데, 그래 나중에 후회하니까 넣으세요. 그래서 뭐 얼마 넣습니까? 그러니까 5만 원 넣어도 되고 뭐 10만 원 넣어도 되고 뭐 만 원 넣어도 됩니다. 만 원은 좀 적은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분이 힘든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금덩이를 넣어라, 은덩이를 넣어라. 왜냐하면 내가 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죽음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자기가 갔던 모든 이루어왔던 것들을 여기다 걸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함께하심의 한계는요, 이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소시적, 태어나야 하기 전부터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소시적, 그 다음에 장성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하시는 거, 하나님의 이 여정의 끝자락은 그래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 여기서 끝이다라고 여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넘어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확장해서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로 끝납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은 신비한 연합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 연합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부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잠시 잠깐뿐이지만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영원하다고 말해요. 그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됨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이 무엇을 담보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에서의 여정의 함께함을 담보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도 담보하는 거예요. 함께하심이 언제까지 가냐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말해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이러한 필로소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불안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내가 성실하다고 말을 해도 불안해요. 죽음이라는 걸 놓고 이 관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 평생, 100년이라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그 이후에 있는 영원까지 이 영원한 관계가 지속되어 나가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나온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신실하심이란 무엇인가? 성실하심이란 무엇인가?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심이라는 것,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뭔가 좀 반짝반짝 세일하는 것처럼 뭔가 반짝 이벤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확 부여해가지고 뭔가 한번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확 예배 시간이 일어나면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엑스타시라고 말해요. 그것이 뭔가 확 한번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를 붙잡아 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약과 같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요. 그거 없으면은 예배를 내가 헛들인 것 같다고 말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굉장한 큰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장애인들,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분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 황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아까 그렇게 나는 엑스타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확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더 많은 하나님 백성,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의 예배는 다 가짜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낙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자기가 약화되고 있어요. 옛날에 누렸던 많은 영광들과 즐거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고 가문은 자꾸 힘들어지고 있어요. 누가 왕이 돼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힘있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옆에 누가 와서 조언해 주는 게요? 어떤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자에게 기쁨을 줄 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도 결국 지나보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질 때 그가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저희들 삶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힘들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강력하게 오고 뭔가 우리를 확 잡아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말라 하면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이 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는데,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 하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있겠지만, 하나님 이건 안 됐네요.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 2가지는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삶을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이 삶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보는 시각이 확 넓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물론 힘들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번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는,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나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삶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스테디한, 여전함없이 이렇게 변함없이 쭉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품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힘들지만 그 주님을 붙잡고 스테디한 걸음을 가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 걸음에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의 좋은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처럼 말이죠. 그리고 좋은 완벽한 모델이셨던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이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환경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기대지 않게 해주세요. 더 큰 거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셨고 이 성실하심이 지금 내 심장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 위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신실하심을 더 깊이 있게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